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 해결을 이 진리 안에서 해결보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요, 다시 한 번 더 설교 메모난 이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난 이 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서론 부분에 다윗에게 하신 8가지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약속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었죠. 자, 무슨 약속입니까? 시작. 위대한 왕을 만들어 주겠다. 자, 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다시는 사사시대 같은 혼란 시대가 아닌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겠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세 번째는 뭘 주겠다고요? 씨를 주겠다. 이 약속대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 씨를 통해서 뭘 건축하게 하겠다고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그 씨 솔로몬 왕을 통해서 건축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무엇을 삼겠다고요? 아들을 삼겠다 해서 솔로몬 왕은 물론이고 유다의 왕들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약속은요,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죄를 범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약속은요, 시작. 죄를 범해도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요. 은총을 더 이상은 빼앗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근실히 징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시작.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이 다윗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다윗과 동일한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들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상 성취되어 왔는지요. 자, 이 시간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상 세계 역사를 생각하시는 거죠. 자, 먼저 복음 찬송을 좀 하시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깁니다. 사랑을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는지요. 오늘은 6번째 약속, 이스라엘 역사상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6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죠? 죄를 범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징계하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 1차적으로는 이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셨죠. 이 징계 약속은요,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놀랍게 성취가 됐습니다. 자, 거기 도표를 이제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도표 한 장 새로 받으셨죠? 보세요.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세계사와 성경 역사의 비교. 이 편은요, 세계 역사가, 성경 역사가 세계 사적인 무대에서 있었던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편이니까 성경책에 꼭 끼워 가지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받으신 도표 오늘도 가져오셨습니까? 네, 꼭 가지고 다니세요. 오늘 새로 하나 더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이제 더 안 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 꼭 가지고 오세요. 자, 맨 윗줄 보시죠. 맨 윗줄 왼쪽부터 보시면 연대가 나와 있고 시대 구분,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 다음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 녹색 부분이죠. 맨 오른쪽 분홍색 부분은 무슨 사건입니까? 성경의 역사, 시대순으로 내려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맨 왼쪽 회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을 다시 보십니다. 맨 왼쪽 위에 보시면요, BC 주전 4300년까지 신석기 시대고요. 4300년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금속병용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또 BC 주전 3300년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청동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BC 주전 1200년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철기 시대가 시작되죠. 그 다음 BC 536년은 그 오른쪽 노란색 부분에 보시면 어느 제국이 시작된 해죠? 바사 대제국이 시작된, 페르시아 대제국이 시작된 해입니다. 왜 주전 536년까지 철기 시대라고 적었다고요? 본래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유사 이전 시대를 나누는 방법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철기 시대가 주전 536년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대 언어들이 해독되면서 유사 시대, 즉 역사 시대가 주전 536년이 아니고 주전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철기 시대는 주전 536년까지입니다만 넓은 의미의 철기 시대는 오늘날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인류가 철기 문명을 시작한 것이 주전 몇 년이라고요? 철기 문명을 시작한 것이 주전 몇 년이에요? 1200년. 주전 1200년경에 오늘날 터키에 살던 히타이트족, 성경에 나오는 헷족속이 철을 녹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시대까지도 철제 무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사사시대, 거기 도표에 보시면요, 성경 역사가 분홍색 부분 아닙니까? 분홍색 부분 중간쯤 보시면 정복 및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및 사사시대가 주전 1406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1050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까지, 주전 1050년까지 철기 문명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철기 문명을 맛본 것이 주전 1200년경이니까요. 150년 정도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말기까지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요,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뭘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왜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웠을까요? 폼으로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소모는 막대기.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아프리카 마사이족들은 아직까지도 소모는 막대기로 사자를 좀 잡는데요. 마사이족은 두 사람만 소모는 막대기 들고 나가면 사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청년이부 단기 선교 갔을 때 보니까 사자가 저기 한 1, 200m쯤 누워 있는데 여기서 소떼 몰고 다녀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네. 참 용감한 사람들이. 아무튼 사사시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싸웠어요.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사사 삼손이 나귀의 세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을 죽였다고요? 뭘 가지고요? 나귀 세턱뼈. 그것도 휘두르면 사람 죽겠죠. 삼손은 사사시대 말기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시대 말기까지도 철제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철제 무기 가지고 싸우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싸우는 이스라엘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사사들이나 소년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블레셋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블레셋은 어디에서 이 철기 문명을 가져온 겁니까? 블레셋은 어디서 철기 문명을 배워왔습니까? 자, 신명기 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2장 23절.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같이 읽으십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다시 보세요. 어디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라고요?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 이 갑돌은요, 오늘날 그리스 남부의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나온 크레타 사람들은 어디까지 거주하는 아위 사람들을 멸했다고요? 가사까지. 가사는 블레셋의 5방백, 5도시 중에 하나지요. 본래 가사에는 아위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크레타 섬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멸망시키고 그들 대신 거기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해적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영국처럼 해적들이 바다를 지중해를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해적선 하나가 건너와서 도시를 하나 점령하고 큰 도시를 세우면 한 방백이 되고 또 해적선 하나가 건너와서 도시 점령하면 또 한 방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통합 왕이 없습니다. 5방백들이 합의를 해서 통치를 했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5방백의 이름이 나오죠. 블레셋 5방백이 어디입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블레셋이처럼 해적 국가, 아마 적어도 5번 이상의 큰 해적들이 몰려온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해적 국가이기 때문에 농사짓기를 싫어합니다. 뭘 싫어한다고요? 농사짓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하고 항상 싸우면 뭐 특별한 때 이외에는 블레셋이 항상 지배를 하죠. 그럼 아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왜 살질 않습니까? 농사짓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추수 때만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언제만 쳐들어온다고요? 추수 때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추수해 놓으면 거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사 보면 외놈들이 우리나라 노상 추수 때만 쳐들어옵니다. 외정 때도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간 게 쌀 아닙니까? 일본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요. 해적질을 하는 거죠. 추수 때만 쳐들어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2절을 보시죠. (11장) 12절 보세요. (62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627페이지 12절을 보세요. 그 다음은 다윗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누구라고요? 엘르아살이니 이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거기에 무슨 밭이 있었다고요?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엘르아살이 말이죠.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했다고요. 보리가 많이 난 밭을 지켰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지금 뭐 가지고 싸워요? 추수 때 보리밭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입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은 다 밀하고 보리가 주식이니까요. 고래로 전쟁은 못 신고 나서 전쟁합니다. 전쟁은 언제 한다고요? 못 신고 나서요. 왜 그렇습니까? 못 신기 전에 전쟁하면 전쟁하다가 다 굶어 죽게요. 그러니까 못 꽂고 나서 전쟁이에요. 6.25 전쟁도 6월 25일이면 못 신기 전입니까? 못 신고 나서입니까? 못 신고 나자마자 전쟁한 거예요. 지금 몇 월이죠? 못 신기 전입니까? 못 신고 나서입니까? 예, 그러니까 3, 4월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아무튼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땀 흘려 농사 지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2절 한번 보시죠. 신약 성경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1장)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장 348페이지요. 4절 보시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나의 참 아들 된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5절을 보세요. 내가 나 바울이 너 디도를 어디에 남겨뒀다고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 그레데는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구약 시대는 갑돌이라고 하는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에 이 디도를 바울이 감독으로 남겨둔 거예요. 남겨둔 이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감독으로 세운 거죠. 장로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12절을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크레타 사람들 중에 예전에 이런 말이 예전부터 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크레타 섬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 그 다음 악한 짐승이며 뭐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어떻다고요?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크레타 사람들, 옛날부터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지면 추수 때 쳐들어와서 곡식 가져가는 자기 배만 위하는 녀석들이다. 그런데 지금 크레타 섬에 디도 너 감독으로 세웠으니까 그 크레타 섬 사람들한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통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뭐 게으름 부리거나 교회 안에서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본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주 주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는 제가 보기에 크레타 섬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아주 크레타 섬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너무 당했으니까. 자, 이제 중요한 점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철기 문명을 소유하게 됐습니까? 블레셋은 이렇고요.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철기 문명을 소유하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7장 사건이죠. 자,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3절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그러니까 아직도 바알이나 아스다롯 신을 숭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사시대에 말이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누구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겼다고요?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죠.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 했어요?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9절을 보시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라였어요? 우레를,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어요. 유명한 에베네셀의 승리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큰 우레를 바라셨는데 왜 블레셋이 패했어요? 벼락 쳤는데 왜 블레셋만 패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한 적 있죠? 네. 블레셋 군인들 손에는 철로 된 창과 칼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막대기밖에 더 있어요. 그럼 벼락 치면 누구를 칠 거예요? 블레셋 사람만 골라서 쳤네요.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벼락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창칼을 버리고 도망쳤을 겁니다. 찌릿찌릿해서요.
이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 시대인 주전 1050년경에야 처음으로 철기 문명을 맛보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이 철제 무기는 대단한 1급 비밀 아니겠어요? 적군에게 넘겨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철기 문명을 넘겨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개인이건 나라건 회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이스라엘처럼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라도 벼락을 치셔서라도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 300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이후에 사울 시대까지도 철기 문명을 본격적으로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13장 22절이요. 자, 함께 읽으십니다. 13장 22절.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보세요. 전쟁 때 말이죠. 사울왕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어요, 없어요?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아직도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직도 철제 무기를 별로 그렇게 크게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 앞에 19절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어요? 철공이 없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엔지니어죠, 엔지니어. 그 불을, 온도를 1100도 이상 올려서 철을 녹이고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 보세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철기 문명은 있었어요. 보세요.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근데 별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별이려면 어디에게로 내려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더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철기 문명을 본격적으로 누린 것은 이 이후에 다윗 왕 때나 가능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의 가드성의 아기스 왕한테 피신했다가 그때 사울하고 전쟁할 때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죠. 아마도 그때 블레셋에서 그 철제 무기를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말이에요. 그 다윗이 다시 왕이 돼서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그 무기를 다 가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다 왕들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고요. 이제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으시고 뭐와 무엇으로 징계하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세요. 자, 이제 다시 역사는 좀 덮어두시고 비교편은 덮어두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사람의 매는 전쟁이죠. 인생 채찍은 병이 난다거나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6번째 약속은 특별히 세계 최초의 대제국 아수르 대제국과 바벨론 대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6번째 약속이 어느 제국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고요? 아수르 대제국과 바벨론 대제국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이 두 대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사야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말씀을요. 이사야서 10장을 보세요. 5절부터 보십니다. 구약성경 979페이지입니다. 오 절부터 보세요. 자, 첫 단어가 뭡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왜 멸망시키시나요? 보세요. 아수르는 말이죠. 내 진노의 뭐라고요? 막대기.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징계하기 위해서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분노의 몽둥이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 여호와가 그를 보내요.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요. 누구를 치게 한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한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누구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는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수르를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누구를 쳐요?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죄를 져서 나 여호와를 노하게 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려고 세우셨는데 보세요.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지는같이 짓밟게 하려 하였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뜻은 이 같지 않냐면 아수르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근실히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수르 대적을 세우셨다는. 그런데 아수르는 세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 멸절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아수르가 교만합니까? 내 손이, 아수르 자기들의 손이 말이죠.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누구의 신상보다 뛰어났다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랍이나 이런 강한 나라들을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남북 이스라엘 왕국보다 더 뛰어난 나라들을 내가 다 물리쳤기 때문에 물론 예루살렘에 신상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만 오해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의 신상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까 내가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키겠다. 사실은 누가 세웠는데 이렇게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경건하지 아니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적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교만해서 이제 내가 저 아수르도 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아수르 대제국이 신바벨론 대제국에 멸망당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후에요. 여러분, 그토록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던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윗과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근실히 징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세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지도를 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면 스크린을 좀 보시죠. 자, 세계 오늘날 지도죠. 그 다음요. 보세요. 그 다음요. 자, 애굽이고요. 그 다음요. 노란 원이 아수르 제국이죠. 그 다음요. 녹색 원은 바벨론 대제국이죠. 그 다음요. 보라색 사각형은 그리스 헬라 제국이고요. 그 다음 빨간 사각형 부분이 크레타 섬이죠. 그리스 남부에. 자, 갑돌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다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적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블레셋을 건설한 겁니다. 그 다음요.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크레타 섬이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리스 쪽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적어도 5번 이상 건너온 거예요. 5 방백을
세웠으니까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의 노란색 지역, 지중해 변에 해적들이 건너와서 블레셋 지역을 이뤘습니다. 자, 보시면 블레셋 제일 북방이 욥바성입니다. 욥바는 오늘날 무슨 도시인가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비행기가 내리는 텔아비브죠. 텔아비브 수도, 전 수도죠. 그 다음 따라서 하시죠.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요 가사. 네, 아스돗은 오늘날도 아스돗이라고 불리웁니다. 아스글론도 오늘날도 아스글론이라는 지명입니다. 가사도 오늘날도 가사라고 불리우죠. 가자 지구 아닙니까?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블레셋 5방백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시죠. 에그론. 에그론은 오늘날 기리앗 에그론이라고 불리웁니다. 기리앗 에그론. 그 다음요. 따라서 하시죠. 아스돗. 오늘날도 아스돗이고요. 그 다음요. 아스글론. 오늘날도 아스글론이죠. 그 다음요. 가사. 가사는 오늘날 가자죠. 그 다음 가드. 가드는 오늘날 기리앗 갓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명이 다 성경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드만 정확한 위치가 좀 불분명하죠. 다른 4방백은 위치가 정확합니다. 자, 이제 되셨습니다. 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처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으시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